여러분과 함께 오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 중국이라는 대국, 대국이지만 물건값은 싼데 배달비가 비싸가지고 우리가 포기했던 중국이라는 대국. 이 대국은 지금은 정말 북경이나 이런 데는 너무 살기가 좋은데 과거의 삶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면 참 사는 모양들이 너무나 잔혹할 정도로 참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중국은 공산주의라는 이 국가적인 정책 때문에 경제적인 부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사는 삶이 그렇게 좋거나 괜찮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경제의 대국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중국을 나타내는 소설 중에 이 허산간 매열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가 이 위하라는 사람이 쓴 작품인데요. 중국의 과거식을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 이름은 모르겠지만 허삼관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 유명한 그 배우 이름 뭐죠? 하정우. 하정우라는 사람이 주연을 했던 허삼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개봉됐었는데 한번 책을 보기 싫으면 영화를 봐도 참 재미있는, 그래도 중국의, 우리나라 게 아니라 중국의 이야기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이 소설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전 중국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벌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를 팔았습니다. 헌혈을 해가지고 그 피를 팔아가지고 그 피값으로 자기가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없어가지고 백혈구가 모자라서 죽는 사람도 많고, 이 피를 많이 팔아서 빈혈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소설에 보면 이 허삼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씨죠, 허씨. 우리 집에도 허씨가 있습니다. 허씨, 허삼관이라서 모르겠어요. 허씨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집 우리 와이프가 허씨. 이 허삼관이라는 사람이 예쁜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그래도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아들 셋을 낳고 살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저도 아들 둘 딸 하나입니다. 저도 피를 팔아야 될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셋을 키우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를 팔았던 겁니다. 일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잘 피를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던 이 허상관이라는 사람이 또 풍파가 닥쳐옵니다. 자기 큰아들이 간염에 걸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큰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내가 예쁘다 보니까 큰아들은 또 딴 사람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허상관을 그래도 피를 팔러 가면서 자기 아들이 아닌데도 그 아이를 살리겠다는 마음에 피를 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목숨을 파는 거라도 난 피를 팔아야 합니다. 저야 내일 모레면 50이니 세상 사는 재미는 다 누려봤지요. 그런데 아들 녀석은 이제 20살 먹어서 사는 맛도 모르고 장가도 못 들어봤으니 사람 노릇을 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 죽으면 얼마나 라고 점점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이 아닌데 피를 파는 돈으로 자기 아들을 살립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키워내고 이 허상간이 늙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돼지 간이 먹고 싶어요. 돼지 간이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돼지 간을 먹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병원에 가서 피를 팔아가지고 돼지 간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노인, 영감쟁이 피는 받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비꼬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돼지 피 파는 데나 가봐라. 그 말을 듣고 이 허상관이라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돌아와서 통탄을 하고 우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뒷장면으로 소설은 이렇게 끝냅니다. 반점도 이름도 승리반점이에요. 승리반점에서 아들과 자기 와이프와 함께 돼지 간 볶음을 먹으면서 웃으며 소설을 마무리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 중국의 이 독재 시절에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습니다. 피를 팔아서 생명을 유지해야 될 그런 모습. 위안은 자신의 서문에서 하이네의 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하이네 역시 죽음만이 유일한 평등임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돈 없어서 피를 팔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생명과 같은 피까지 팔아서 살아갈 그 공산주의의 아주 비참함을 드러냈던 소설이라고 해서 참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의 공산주의를 비판하던 어떤 내용의 글을 아니라, 저는 그 사람의 글 내용에 자기 아들도 아닌 정말 불륜 비슷하게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물론 그 전에 생긴 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면서 자기 피를 팔아가지고 살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내 피를 팔아서 내 생명을 까놓고 무언가를 살리고자 하는, 내 아들이 아닌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정에 대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할 만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과거에 이 조상들의 잘못된 습성을 배우고 죄의 습관을 가진 아주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죄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허상관이 말했던 그 피를 팔아서 아들을 살리는 그 역할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위해서 본인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값에 사는 우리들은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새 값을 가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을 볼모 잡힌 인생들입니다. 허상관이 마지막에 가슴 아파할 때 그 피로 인해 살아난 아내와 자식들로 인해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할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인생을 저당 잡힌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으로 피 흘림으로 주셨던 그 은혜의 값을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는 값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일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보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보라고 명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모든 피를 흘리셨던 그 마음은 허상관이 자기 아들에게 주었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죄인이었던, 이기적이고 욕심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피를 팔아서더라도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야 될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주시고 우리 주님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 피로 인해 우리 인생은 정말 볼모 잡힌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죄인으로 살았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직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생에 있어서 죄인에서 어떻게 해요? 왕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요, 다른 어떤 인생들보다 더 존귀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건 그 예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어려운 순간에, 딴 사람들은 힘들고 포기해야 될 그 어려운 순간에 예수 보혈에 덮이고 잠긴 내 죄가 그것을 씻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기적을 발견합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 영광과 빛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앗간 지나가 보셨습니까? 방앗간을 지나가다 보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참새가 먹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릴 때 제가 방앗간 앞을 지나가면 저는 뭐 떡 이런 거 예전에 어릴 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좋아합니다. 떡을 좋아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떡을 안 좋아했습니다. 오늘도 떡국인가요? 떡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까? 다행입니다. 떡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떡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방앗간을 기억을 하면 너무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건 참기름 짤 때 방앗간 옆을 지나가면 너무 고소한 그 냄새가, 이 참기름, 여러분들 참기름 열었을 때 냄새하고 달라요. 오늘 중국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산 참기름과는 완전 달라요. 이 국산 참기름의 그 고소한 냄새는 막 세포까지 전율할 정도로 지나갈 때 보면 그 기억이 지금도 막 아무렇지 않은데도 그것만 생각하면 그 고소한 향기가 막 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쥐어 짜가지고 그 참기름 짤 때 보니까 그 안에 집어여가지고 그 기계 안에서 막 쭉 눌러 쥐어 짜는데 그 압착기 비슷한 걸 하는데 이 정말 작은 깨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안에 그 넣고 짜니까 엄청난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참기름을 짜는 그 진수 엑기스라고 그러죠. 참기름을 막 눌러가 짜는 그 엑기스가 성경의 엑기스도 똑같이 그렇게 고소한 냄새가 난다는 그 참기름과 동일하게 성경의 엑기스는 보혈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그 보혈의 은혜가 성경의 엑기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탁상회의에서 이 다른 사람들과 이 식탁에 둘러앉아 제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탁상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구약을 짜면 소와 양, 비둘기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을 각뜨고 잘랐던 그 피가 나오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 모두 다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을 짜듯이 우리 삶에 말씀을 짜내는 거, 적용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성경의 그 핵심을 짜내면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집사님, 나를 힘들게, 집사님이라 그러면 좀 안 되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예수 보혈이 나한테서 짜서 흘러 넘치면 덮여지는 거예요. 나의 재성이 덮여지면, 나의 안 좋았던 눈이 덮여지면 그 사람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불쌍하다. 아니면 같이 화해해야 되겠구나.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한테 편지를 하는 책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에 가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덮인 너희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집니다. 그 뿌려진 자들에게만의 특권이 생기는데, 이런 특권으로 내가 특권을 받은 너희들한테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라고 하는 게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 전서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보혈을 알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에 예수의 피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요,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어떤 피요?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냥 그걸 팔아서 돈을 값어치를 내는 게 아니라 보배롭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롭다는 단어, 보배로운이라는 단어, 티미오스라는 단어로 씁니다. 제가 과거 신학교 다닐 때 이 헬라어로 이 단어 티미오스를 외울 때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 대해서 티미하자. 경상도 사람만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서울 사람 알아듣습니까? 욕심에 대해서 티미하자.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보배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외우니까 세상에 대해서 티미하고 욕심에 대해서 티미하면 내 인생은 보배로운 인생이 된다. 티미오스, 보배롭다 라는 뜻을 말합니다. 경상도에서 티미하다는 말은 뭐입니까? 으름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좀 멍청하다,
좀 약간 얼빵하다, 약간 모자란다 이런 의미로 씁니다. 티미하다라는 뜻이 경상도에서.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티미하고 욕심에 대해서 티미한 건 보배로운 인생이다라고 애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 보혈에 잠기면 그 보배로운 게 내 인생에 들어오면 세상이 좀 몰라도 돼요. 욕심 좀 안 부려도 돼요. 세상처럼 따지거나 누구에 대해서 뭔가 막 싸움질하는 싸움닭 같은 인생 안 살아도 됩니다. 조금 티미해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보배로워진다는 거죠. 예수 보혈은 그런 뜻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뜻이 아닙니다. 존귀한 보배로운 뜻이에요, 티미오스가. 근데 저는 그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티미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워집니다. 욕심에 대해서 티미해지면 여유로워집니다. 가슴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 피, 놀라운 능력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티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에서 멀어지고 세상 것에서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에 대해서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나를 덮어지면 완전히 멍청해도 상관없어요. 은혜에만 지혜로움 되고 은혜에만 간절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보배로운 피에 대한 것, 오늘 세 가지에 보배로운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들 빠르게 알아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벌써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라는 소리 들으면 고개를 다 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구속의 능력. 이 첫 번째 보배로운 피는 구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해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대속이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대속이라면 대신 속해줬다. 대신해서 그것에 대해서 날려버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빚들 많으시죠? 예, 누군가 내 빚을 대속해주면 좋겠다는 사람들 우리한테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억원의 빚보다 죄라는 우리 인류의 빚은 어떤 것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어떤 대상도 없습니다. 이 빚은요, 여러분들 저기 있는 수천억짜리 건물을 갖다 준다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대속이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그것에 대해서 속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대신 피 흘려주신 겁니다. 허상간이 했던 피와 다릅니다. 그냥 살리고자 했던 피가 아니라 그 피를 다 쏟으시면서 본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제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속할 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보배로운 피. 성경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거룩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죄로 더럽혀진 우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 처음부터 깨끗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끗해져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깨끗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오직 그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뭐합니까? 우리 죄를 씻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너의 죄를 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지만 죄가 없다라고 하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아요.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도찐개찐 하는 것처럼 죄를 안 짓고 산다고 막 노력하는 영혼이나 막 저렇게 자기가 성자라고 말하면서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나 도찐개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 사람도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구속함을 받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혈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더 이상 그 죄의 사슬이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가 저지르는 작은 자범죄의 사슬에는 있지만, 그 범죄의 사슬은 있지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죄에서는 벗어나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입니까라는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름이에요. 예전에 정말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던 이 목사님이 한때는
어느 정도 심했냐면 쟤 때문에 고통스러워가지고 편두통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막 편두통 때문에 막 졸도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강당에서 쟤에 대해 설교하다가 막 자기가 쟤에 대한 생각이 드니까 막 그 편두통 때문에 졸도를 해버렸어요. 설교 강당에서. 대단한 모습일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저는 그런 걸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제가 들어와도 졸도는 하지 않아요. 쇼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졸도를 해서 병원도 실려가고 아무리 어떤 약을 가지고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말씀 성경 읽다가 우리 모든 죄를 사시고라는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러고 나서 막 그것에 은혜 받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책에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너를 알고 있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런데 왜 네가 스스로 그 죄 굴레에 빠져가지고, 이건 제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죄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느냐? 그런데 이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용서 못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나보다 더 거룩한 자냐? 하나님이 예수 보혈로 너를 용서했다는데 네가 왜 또 그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사느냐라는 거죠. 자신의 불완전성 때문에 우리는 늘 불만스럽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속하신 그 은혜는 그 불완전성을 완전성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를 구속하신 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능력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뭐라고 똑같습니다. 방금 읽었잖아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헛된 행실이란 말은 이 성경에는 우리 베드로는 헛된 행실이라고 이게 약간 의미 없는 행실을 이야기하지만 의미 없는 행실의 의미가 다른 말로 반복적으로 생각 없이 하는 반복적인 행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행실 정말 많아요. 집에서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행실 중에 그런 거 정말 많아요. 밥 먹을 때 꼭 식탁에 앉아서 먹어야 됩니까? 죄송해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꼭 앉아 먹어야 돼요. 절대 바깥에서 먹으면 다 엎지르고 안 돼요. 그게 어찌 보면 그게 뭡니까? 그건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행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축통행. 누가 언제부터 자축통행을 시켰습니까? 사회적인 법규입니다. 그런데 자축통행을 하라고 그 행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자가 빡빡머리 한 여자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여자들은 보통 머리를 기른다는 게 유교적인 관습에서 맞고 머리를 따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관습을 가지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여자가 왜 머리를 빡빡 밀면 안 됩니까? 맞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습적인 것, 행동적인 것. 그런데 나도 모르게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어떤 아이가 침을 확 하고 뱉었어요. 침 뱉는 게 좋은 건가 잘못된 건가를 기준을 삼아준 건 언제부터 했을까요? 침도 물이잖아요. 길거리 가다 음료수 쏟는 거나 비가 떨어지는 거나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의 관점으로 들어가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저게 참 나쁘게 보여질까? 저 행실이 참 불량하게 보여질까? 내가 저게 불량하지 않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어떤 나라에 가면 서로 침 뱉어주는 게 인사라고 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갔을 때는 그게 엄청나게 심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나는 언제부터 그 침 뱉는 게 모욕스럽고 불경하다고 느껴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나왔을 겁니까? 어른들, 아마도 학교에서 가르쳐준 게 아니라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교육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배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갈래비도 말하다 보면 제 말투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나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씁니다. 그것도 따라합니다. 뭐 말투 자체에 조금 거칠게 쓰는 단어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빠 맞잖아?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저도 자나를 자주 씁니다. 자나. 근데 나도 모르게 했던 그 행동이 우리 아들이 벌써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손자 때는 날마다 자나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받은 교육과 행동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어른들의 헛된 행실을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헛된 행실에 관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냥 교육적으로 배웠던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이 헛된 행실은 문제 있는 행실들입니다. 잘못된 행실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재성인 모방이나 교육으로 잘 되어집니다. 잘못된 행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침 뱉지 말라 그러면 누구나 침 뱉고 싶어 합니다. 어제 잠깐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엄마한테 말을 그렇게 해? 라고 하면 엄마한테 그 말을 그렇게 했을 때 엄마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일 때 갈렙이는 뭔가 묘한 감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한다. 엄마가 하지 마 그러면 왜 그걸 다시 반복해? 그거를 엄마가 하지 말라고 반복할 때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느끼는 순간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자기에게 잘못된 행실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반항하는 심정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재성은 이렇습니다.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그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할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그 막걸리 맛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 나면 술을 안 먹지 않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쩔 때는. 왜 먹으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행실을 누군가에 의해서 그 행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절대 안 해야 될 일이죠. 그걸 떠나서 왜 누가 상처를 입어? 나는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은 삐딱한 심정을 탑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재성은 엄청 교육이 잘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잘 합니다. 엄마 속이는 거요. 누가 가르쳐주진 않았습니다. 아빠 속이는 거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 천상유수처럼 잘 속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밝혀지는 순간 그때도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우깁니다. 재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뿌리 뽑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재성은. 근데 교육을 통해서 줄일 수는 있습니다. 2번, 3번 할 거 한 번으로 줄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그 근본의 뿌리를 뽑을 수 없습니다. 그 근본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변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보혈에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으로 인해서 가지는 그 어떤 제어 장치보다 예수 보혈의 제어 장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어떻습니까? 그 교육을 받았던 교육은 이성적인 겁니다. 선생님이 오늘 마치기 전에 청소 다 해놓고 가라 그랬어 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했고 선생님 명령입니다. 내일 안 오면 내일 와서 뭐합니까? 선생님한테 꾸중 듣고 또 일주일 동안 내가 청소를 더 해야 될지 모른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이성적인 판단은 자기 가치관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럼 아프다고 속일까? 엄마가 뭐 했다고 속일까라고 머리를 돌립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돌리면 자기 의지대로 일주일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민서처럼 침대를 발가락을 가지고 확 차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부러졌으니까 아파 죽겠다. 난 못 간다. 일주일 동안 안 한다. 좋다. 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그런데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이 있고 그 재성 앞에 섰을 때 그거 죄 아니야.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 보혈에 덮이는 순간 내가 억지로라도 일을 해야지라고 만들어버리는 게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도 깨버리는 겁니다. 그 보혈 때문에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능력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남이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내가 해야지라고 바뀌어버리는 게 예수 보혈의 변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18절 후반부에 가보면 은이나 금과 같이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들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우리들에게 새겨지고 지금도 흘러가는 그 보배로운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보배로운 능력은 이겁니다. 내 삶을 깡그리치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보혈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한두 번 했던 잘못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천국에 가는 순간 그것에 대해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능력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광의 능력입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은 우리는 마지막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영광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사는 영광을 가질 백성이라 그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능력 어느 누구도 주지 못합니다. 이 보혈을 믿고 보혈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가지는 능력입니다.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귀신 들린 젊은이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지하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막 그 귀신 들린 청년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까 얼마나 셉니까?
또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무섭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그 순간 만약에 잘못했으면 완전히 막 그날 있었던 예배는 완전히 초토화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주님, 저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 예수 보혈에 덮어진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청년항에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 이름을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하지마, 하지마, 예수 이름 덜먹이지 마, 예수 피 덜먹이지 마, 막 하지마, 하지마 라고 말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에 대한 의미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보혈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라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그 외침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예수 보혈로 덮여진 내가, 제사함을 받은 내가, 영광을 얻은 내가, 귀신 너희들보다, 사단이 하는 너희들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입은 내가,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생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불만과 잘못된 것들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그 불만 앞에서 말하십시오. 그 잘못된 환경 앞에서 말하십시오. 내가 담대히 믿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입은 내가 말하노니 이제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아 떠나가라. 내 앞에 있는 잘못된 것들아 다 없어져 버려라. 여러분한테 잘못된 모든 생각과 불만과 여러분 교만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향해서도 외치십시오. 여러분은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영광처럼 고백 안에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의 힘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보혈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며 보혈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보혈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제사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며 이번 한 주를 담대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